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는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이 아무리 징해도 바람 한 변이면 끝납니다. 문장이 기나요, 외우기? 여름이 징합니다. 뭐 이제 벌써 입추가 지났는데도 더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눴는데 저도 여름 감기를 특세 때 걸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특세 내내, 그러니까 특세 이틀날부터 아프고 나서 특세 끝나는 이틀 전에 나와서 특세 끝나고 나왔어요. 아멘, 아멘. 맞아요. 여름 감기도 징하고 여름 날씨도 징한데 저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어떤 그 간절기라고 하죠. 이제 9월로 곧 이 뭐예요? 오늘 며칠 26일이에요. 곧 9월입니다. 이 9월 계절이 바뀌는 그때를 올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다. 아멘이요. 그게 아무리 더운 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날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끝이 납니다. 아멘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그때 차는 그 순간이 오면은 끝이 납니다. 이 시간 혹시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더위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다면 서로에게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실 거야. 아멘이요. 그 하나님의 통치함과 신뢰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음식점이나 특히 이제 파스타 같은 음식점 가면은 꼭 시키는 음식이 있어요. 뭐냐? 사실 전 그냥 돼지띠고 돼지예요. 다 잘 먹고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가면은 시그니처라고 붙은 메뉴들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다 먹으니까 그 집에서 시그니처가 뭐예요? 자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만 파는 건데 그냥 뭐 봉골레 하나, 이 봉골레 하나도 우리 집 봉골레는 달라. 시그니처가 붙으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꼭 하나씩은 시켜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그니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만의 어떤 자랑거리,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유일한 독특한 하나, 이런 걸 이제 말할 때 시그니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계속 에스겔 성전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볼 어떠한 이 에스겔 성전 환상 중에 건축물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시그니처와 같은 성전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이 에스겔 성전을 대표한다기보다는요. 어머, 이게 뭐지? 전혀 새로운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전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무언가, 이거 우리 집에만 있어, 우리 가게에서만 파는 거야, 이런 뭔가 전혀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그니처와 같은 건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냐?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그 원장님 이제 설교를 하시면은 끝에 이제 제목을 이제 받고 이제 선포를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제목이 사실 바뀌었어요. 뭐냐, 북문의 십자가였는데 북문의 시그니처로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뭐냐, 맞아요 여러분. 결국에 이 성전의 시그니처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거를 볼 거예요. 보게 될 거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그 첫 번째 그림 볼까요? 간지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이기도 하고 제가 맨 처음에 보내준 그림인데요. 자, 지금 저희가 볼 구조물이 바로 뭐냐? 이 초록색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고 하는 구조물 보이세요 혹시? 네,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에스겔 40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보여주면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 어디로 가냐?
네, 자, 거기가 2번이에요. 근데 자, 먼저 어디였죠? 동문으로 들어왔어요. 바깥뜰 담에 있는 동문이에요. 그리고 바깥뜰에 있는 북문으로 갔다가 쭉 남쪽으로 3번 남쪽으로 갔다가 남쪽에서 다시 안뜰 남쪽 문으로 들어가서 안뜰 동쪽 문을 지나서 안뜰 북쪽 문에 가는 일정이 이 에스겔의 이제 성전 복잡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빠지지 않고 봐. 뭐가 바뀌었는지 보여줄게. 지금 다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40장 35절이 뭐냐? 북문에 이르렀으니 한 게 지금 몇 번이에요? 6번. 6번 그림의 6번에 지금 에스겔이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 37,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게 지금 그 아까 봤던 그 북문이에요. 북문의 모습을 묘사한 다음에 저희가 읽었던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문 곁에 문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아멘. 오늘 볼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성전 견학을 쭉 시켜줘 갖고 안쪽 북문을 통하여서 이르렀을 때 그 안쪽 북문과 그 바깥쪽 북문 그 사이에 어떤 건축물이 있던 거예요? 번제물을 씻는 방이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 성전에 완전 뉴페이스예요. 완전 뉴페이스예요. 이런 거는 성막에도 없었고 솔로몬 성전에도 없었어요. 굉장히 뜬금없고 새로운 건축물 하나가 떡하니 등장이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이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저희가 계속 살펴볼 때 먼저는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뭘 지어주셨어요? 성막. 그 다음에는 뭘 지어주셨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나서 지금 에스겔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펴봤지만 이 성막, 성전 또 에스겔 성전 이 모습들에서 차이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공통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성막부터 이어지는 어떠한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이제 좀 지나면 업데이트하라고 그거 뜨거든요. 전 계속 밀어놔서 지금도 계속 밀어져 있고 있는데, 근데 아이폰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갤럭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업그레이드한 아이폰은 이전에 다 아이폰과는 좀 다른 아이폰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전히 성전이에요. 여전히 성전이어서 성전에 본질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이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곳에 있었던 성전의 본질을 캐치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지금 화살표를 제가 그려놨어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이 맨 오른쪽에 정사각형의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초록색 건축물, 번제물을 씻는 방이에요. 근데 이게 성막에는 없었어요. 완전히 없어서 제가 점선으로 삑삑삑 기어놨고, 솔로몬 성전에는 이런 비슷한 성전 기물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번제물을 씻는 어떤 공간을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이 건축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성막에도 번제물을 씻는 무언가의 제도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이요. 제사 맨 처음 나온 저희 레위기 배웠잖아요. 맨 처음 나오는 제사가 뭐죠? 다시 해야 될까요? 저희 좀 여러 계획이 많이 있어요. 이 레위기 골든벨 할 거예요. 저희 진짜요. 레위기 골든벨 해갖고 저희 달란트 나눠드리고 달란트 시장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아무도 달란트 못하고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사갑니다. 어쨌거나 이 뭐예요? 번소화 속건이에요. 번소화 속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예요? 번제 맞아요. 번제. 이 번제물을 드리는 번제에서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뭘 얘기했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번제물이 흠없는 번제물인데 이걸 씻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 물로 씻는다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제단, 그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 물도 물로 씻으라고 했잖아요. 번제 물만 씻어요? 아니야, 제사장 너희도 깨끗이 씻어야 돼.
이게 이제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코로나 때여갖고 이거 손소독제 바르고 씻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하나님이 왜 씻고 들어오야 했냐?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예, 청결한 분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너희도 죄를 씻어야 되고 이 번제물마저도 흠없는 번제물이지만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 예,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번제물을 씻으라라는 규정은 있었지만 번제물을 씻는 어떤 성전 기물이나 이러한 건축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씻고 번제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 성전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다? 물두멍이에요. 이게 물두멍. 역대하 4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못 씻어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저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넘어갔냐? 지금 저 노란색 안뜰 공간에 오른쪽 왼쪽으로 5개 뻥뻥뻥뻥 동그라미 보이죠? 저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근데 물두멍은 뭐냐? 번제물을 씻는 성전 기구였어요. 제사장은 어디서 씻냐? 저 번제단 뒤에 있는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씻었어요. 어쨌거나 지금 뭘 말하고 있냐? 이 성막에는 제사장도 씻어야 됐고 번제물도 씻어야 됐는데 이 번제물을 씻는 그 어떤 성전 기구는 없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생겼습니다. 아, 그럼 왜 생겼느냐?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성막에서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예배자가 한 10명 있었다. 그럼 제사장들이 이제 10번 제사를 드리고 10번 각을 뜨고 10번 헹구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국이 됐어요. 하루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뭐 100명이 됐다. 야, 이거는 처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찍고 있으면, 제가 가서 찍고 있으면, 민정선생님이 가서 찍고 있으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냐?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을 씻을 성전 기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물두멍이고, 물두멍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많아졌다. 예배자가 많아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에스겔 성전으로 넘어가까는 이 물두멍 10개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간은 작아 보이는데 실제 훨씬 더 큰 공간이에요. 저 건축물 공간이. 근데 이 물두멍 10개라는 기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를 만든 거예요. 야, 제사가 너무 많아. 이 번제물이 쉴도 없이 들어와. 이거는 물두멍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씻는 어떤 공간이 필요해. 저도 공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왜요? 올 수많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올 수많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에서는 아예 공간을 통째로 주셨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전에서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이 물두멍은 안뜰에 있어요? 바깥뜰에 있어요? 노란색이 안뜰이에요. 안뜰. 노란색이 안뜰이고, 지금 이 에스겔 성전으로 가갖고는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이 안뜰에 있습니까? 바깥뜰에 있습니까? 바깥뜰. 이 좀 수준이 어렵긴 한데 여러분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 보세요. 지금 초록색 바깥뜰이잖아요. 저희 박석갈린 땅 배웠잖아요. 이 바깥뜰로 지금 번제물을 씻는 어떤 기구가 바깥으로 밀려났다, 안 밀려났다? 아, 밀려난 거예요. 맞습니다. 밀려난 겁니다. 이걸 뭘 말해주고 있냐? 지금 원래는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안뜰에서 씻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바깥에서 씻고 그 제물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이 솔로몬 성전 안뜰에 있는 제물이 더 거룩할까요? 깨끗할까요? 아니면은 에스겔 성전에 이 씻고 들어간 제물이 더 깨끗할까요? 에스겔 성전에서 한번 씻고 들어가는 제물이 더 깨끗하겠죠. 그러니까 뭐냐? 에스겔 성전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제물의 거룩성을 더 구체화하고 더 확실히 했다는 거예요. 거룩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은 본질이에요. 연속성이 있다고 했죠.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이나 똑같이 거룩해요. 하나님은 물두멍이나 이 번제물 씻는 방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아멘.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예배자가 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규정을 더 철저하게 할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포인트예요. 무슨 포인트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성도가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러니까 새 가족과 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면 우리의 거룩함이 조금, 야 그래도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선을 낮추자, 이 문턱을 낮추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딴에는 누군가 더 많이 성전에 들어와야 되면은 그 거룩성이 낮아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 더 많은 백성이 올 거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더 철저하게 할 거다. 아멘. 아멘이요. 이게 저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기도할 때도 뭐 얘기했고 나왔었지만, 이 밑에 이제 새로운 공간이 얻어지고 새로운 예배할 터전이 생겼을 때 더 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맞아요. 텅 빈 공간으로 놓고 뭐 저희 뭐 사역자끼리 가갖고 뭐 윷놀이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영혼 와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특별히 빛과 소금교회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 많은 영혼이 오기 전에 너희의 거룩이 더 철저해야 돼. 아멘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거룩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성경책을, 이 두꺼운 성경책을 끼고 다니겠어. 이 아이들에게 더 거룩함을 보여줘야겠어. 이런 거 아닙니다. 거룩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의 거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요. 가장 완전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영혼이 오기 위해서는 덜 거룩한 게 아니라 더 거룩해야 된다. 완벽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보다 더 거룩해지는 방법도 없고요, 더 거룩해지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교회 너희가 많은 영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로 더 거룩해져야 된다. 그 보혈로 더 철저하게 보혈의 향기가 흘러나야 된다. 오늘 그러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희 이 예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건물이 아니라 이 보혈이 발라져야 많은 영혼이 올 수 있다라고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 그러면 북쪽이냐? 왜 제가 사실은 이제까지 본 거를 보면은 서쪽 빼고는 다 균형을 딱 맞추게 이뤄요. 정사각형, 이렇게 동쪽, 남쪽, 서쪽 딱딱딱딱 균형을 30개 있으면 10개, 10개, 10개 이루는데, 이 번제물을 씻는 방학은 북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특이하다. 왜 이 시그니처를 하나님께서 여기 방점을 탁 찍어 놓은 거지?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맞습니다. 이게 번제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의 규정이에요. 근데 제단 어디에서 번제물을 잡으라고 했어요? 북쪽. 맞습니다. 이 성막에서 제단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서 번제단의 북쪽에 있는 그곳에 번제물 씻는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이 제물들, 그러니까 이제 양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끌어가는 거예요. 난 이제 죽겠구나 하면은 보통 동문으로 들어갈까요? 남문으로 들어갈까요? 그럼 북문으로 들어갈까요? 제단 북쪽에서 양을 잡으니까 제사장들은 양을 끌고,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제물을 끌고 북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 지나가는 문을 제단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냐? 에스겔 8장 5, 6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 8장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이냐? 머리채 잡고 예루살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어디예요? 너는 눈을 들어 어디 쪽을 보라?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북쪽을 봤는데, 거기에 아까 무슨 문이 있다고 했죠? 제단문, 제단으로 그 바쳐질 제물이 들어오는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제물을 잡는 그 장소에 우상을 둔 거예요.
거룩한 성지가 될수록 이스라엘은 더 파렴치하고 더 가증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왜 그 모세의 놋뱀을 그렇게 음란하게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보고 어떻게든 치유함 받을까, 그거 보고 어떻게 치료받을까,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 기도하면 뭐라도 생길까봐, 콩국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지극히 거룩할수록 지극히 가증한 행위들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니 저에게 나타나요. 저희에게. 그게 바로 제단문에서 가증한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나오는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내가 이거 보기 싫어서 성소를 떠나려고 하는데 인자야 너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에스겔 8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지금 뭐냐? 이 북문 쪽에 보니까 담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자마자 담부터 그렇게 튼튼하게 싼 거예요? 담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하여서 뭔 일이 일어났냐?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뭐예요 지금? 그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입니다. 담을 허니까 비밀의 문이 촥 나타난 거예요. 그 문을 지나갔더니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했냐? 이 성소에 작은 문을 뚫어놓고 담으로 그걸 잘 가려놓은 거예요.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문을 뚫고 지나가니까 뭐예요? 곤충, 우상,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였냐? 11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누가 우상 숭배했어요?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지금 어떤 향로에 있는데 뭐가 구름같이 올라요? 향연. 저희 엄마 이름인데 아무튼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향연이 어디에 등장해요? 그 레위기 저희 제사 배울 출애굽기도 배웠지만 지성소 들어갈 때 제사장이 향연을 피워요. 왜요? 자기를 가리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기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가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멘. 근데 지금 완전 패러디예요. 패러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번제물을 잡으려 했던 북쪽에 가증한 우상을 두고 거기에 담을 헐어갖고 문을 만들어 놓고 쑥 들어가서 보니까 향연을 피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패러디 같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더라. 어디에서요? 북쪽문에서. 근데 이 북문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13절에 하나님께 또 얘기해요.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지금 뭐예요 지금? 어디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북문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가 일어났는데 세 번째 어디예요 지금? 이 북문에선 여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에요. 남신이에요. 근데 여자들만 이 남신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왜냐? 이 남신 어떤 신이냐? 그러니까 이 초목을 관리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저희 성경 지릴 때도 배웠지만 여름이 되면 건기에 안에 풀이 바싹 말라요. 그럼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담무스가 활동을 접었네. 그게 아니라 담무스가 이제 지옥으로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되면 풀이 자라야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무스가 올 때까지 막 애곡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담무스 하면서 왜 애곡한 게 그게 원래는 어디에서 사용해졌냐? 바벨론에 이제 담무스 신전이 있으면 담무스 안에 신전이 있어요. 그럼 여인들이 담무스 안에 신전으로 가갖고 자 우리 1시간 동안 담무스를 위해 애곡합시다 시작 땡 하면은 아이고 담무스요 하면서 이 슬피 울었던 그거를 그 담무스 안에 신전에서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한 거예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아이고 담무스요 아이고 우리 담무스 어떡하나 우리 담무스 굶어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애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문에서, 예루살렘 북쪽 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도둑질이야? 살인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건데 우상 숭배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이거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잘 알고 있듯이 뭐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세윤이한테 그 라반을 떠나갖고 이제 라헬이 이제 이거 그거 드라빔 갖고 이제 와고 엉덩이 숨기잖아요. 그래서 너 집에서 이제 떠날 때 가장 먼저 뭐 갖고 올 거야 했을 때 제가 세윤이는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온다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근데 얘가 금두껍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금두껍이가 있어 하니까 아니요 그냥 말해봤대요. 사고를 모르겠어요. 중학생들의 사고를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금두껍이가 뭐 집에 있고 금두껍이한테 뭐 이렇게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 아니잖아요. 이거 없으면 나 죽겠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나 이거 없으면 죽겠다는 그게 우상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했던 것처럼 그 안인통건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안정, 인정, 통제, 권력. 그러니까 난 우상이 없는데요. 노노노노노.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으세요? 지금 떠오르는 게 돈이라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있으세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통제는 뭐냐? 그 내 삶을 그 우상에 맞춰서 통제하는 거예요. 권력은 뭐냐? 남을 통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제가 만약에 이 설교가 우상이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잘할 때 안정을 얻습니다. 그렇죠. 못하는 날에는 나는 너무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설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저는 설교로 제가 인정을 얻습니다. 그럼 또 설교가 우상인 거예요. 통제요? 제가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마치 그런 거죠. 여러 잘하는 설교자들을 다 베껴와갖고, 그러니까 설교자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인격이 있잖아요. 설교자 각자마다 그걸 버리고 그 유명한 설교자들을 다 따라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권력,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를 부려먹는 거예요. 물론 아내는 제 설교를 위해서 매번 수고하고 고생해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런 거죠. 내가 돈 줄 테니까 여기 와갖고 내 설교에 좀 호응해줘. 사람들이 아멘 안 할 때 너가 좀 아멘 좀 해줘. 이런 것들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게 다 저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북문에 가득가득 세워진 우상 숭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뭘 놓은 겁니까? 번제물 씻는 방을 이 북쪽에 놓은 거예요. 왜 번제물이에요? 그러면 왜 번제물 씻는 방이 세워져야 됩니까? 딴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는 사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형. 볼까요? 에스겔 9장 1,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아까 살펴본 그 북문 그 가증한 행위를 봤죠. 그러고 나서 동문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걸 에스겔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이들을 버리는 것이 심하더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하나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고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6사람이 어디에 모여 2절에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이 6명 중에 한 분이 이제 서기관 분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은 넘어가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마에는 다 인을 쳐요. 다 죽입니다. 이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는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 거예요? 사형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아니 딴 신에게 절 한번 했다고, 딴 신에게 눈짓 한번 줬다고 사람을 죽여? 자기 백성을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왜 제일 싫어하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요.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 만들지도 마. 이유가 뭐예요? 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있는 그 계명 중 하나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질투쟁이야.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가 다른 신에게 하트를 보이는 걸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뭐요? 하나님 완전 그 정신병자, 상사병의 스토커네. 데이트 폭력 대폭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딴 사람한테 눈 돌렸다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대상을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 일반 사람을 길 가다가 뺨을 착 때리는 거는 잘못한 거죠. 죽을 일은 아니죠. 뺨 때렸다고 사형이 선고되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트럼프한테 뺨을 때리는 순간 바로 총살 당할 겁니다. 접근해서 손을 드는 순간 빵 하고 맞아서 죽어버릴 거예요. 왜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 일반 사람과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한 주인인 하나님께 뺨을 때리는 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 죄가가 훨씬 더 깊고 크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너 내 신부야. 이쁘든 못 이쁘든 뚱뚱하든 날씨는 상관없어. 그냥 너 내 신부야. 그렇게 데려온 게 할렐루야예요. 얼굴 안 봐요, 몸매도 안 봐요, 성격도 안 봐요. 그냥 정하여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 홍해길을 갈라갖고 준 게 바로 뭐예요? 신혼서약, 그게 십계명이에요. 혼인집,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신혼집에서 아둥둥 함께 살고 싶다. 그 관계를 누리려면 너가 지킬 게 십계명이야. 왜냐면 내가 너 남편 되고 싶거든. 신부로서 이거는 지켜줘. 맞잖아요. 신부로서 딴 남자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탐정들의 비밀 영업인가 영업 비밀인가 그거 있는데 웃는 분들은 보신 것 같네요. 근데 제목이 막 좀 막 자극적이었어요. 은밀한 약사의 비밀 막 이런 게 있어갖고 제가 심심해서 한번 봤는데, 아무튼 그냥 내용이 간단히 그거예요. 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아침을 먹고 약국에 출근해갖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이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다가 일기를 쓰는 착실한 남편. 아내가 의심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너무 착실한데? 탐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좀만 봐주세요. 수상해.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착실한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약사 조제실 거기에서 바람을 피고 불륜을 벌이고 있던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조깅하러 5시 반에 나가갖고는 따라가 보니까 그 장모님의 친구 되는 분과 그 차에서 또 이제 불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줄 봤더니 또 그 약국에 있던 손님이랑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손님 3명의 공통점이 뭐였냐? 성경보다 이걸 너무 이렇게 재밌게 들으시면은, 이 3명의 공통점이 뭐였냐? 약국 손님이었는데 이 약을 훔쳤다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사가 이걸 이용한 거예요. CCTV로 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거 하나 해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그 음란한 그런 짓들을 했던 게 제가 짧게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여러분 반응처럼 댓글에 뭐가 있었냐? 역대급 더러운 이야기. 이게 가장 올라와 있던 그 댓글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봅시다. 왜 우상숭배, 간음하는 게 사형인지, 제가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게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큰 배신감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에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역대급 가증한 이야기. 역대급 가증한 이야기를 너가 하고 있구나. 그 주인공 약사가 저희예요. 저희. 그러한 음행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실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에요. 그 죄가 있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그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든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곧 사형 집행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저희를 향하여서 저희 이제 결혼한 하나님이, 신랑된 하나님이 그 가증한 아내의 죄를 죽이면서도 사형 집행을 하면서도 그 가증한 아내가 좋아서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 가증한 아내의 죄악을 어떤 양에게 다 뒤집어 쓰여서 죽이고 그 아내랑은 함께하는 방법, 그게 제사고, 그래서 번제물 씻는 방이 이 북쪽 우상 숭배의 근원지에 세워진 겁니다. 아멘이요. 에스겔 계속 읽어볼까요? 에스겔 40장 39에서 41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아멘. 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성전 기물들을 놨냐? 그래서 제사를 줬으니까 제사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성전 기물을 놓는 거예요. 그림, 자, 이거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글로 볼 땐 몰라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북문 앞쪽에 저 정사각형 공간이 이 번제물을 씻는 방입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빨간색 보이세요? 그게 바로 상이에요. 희생 제물을 두는 상 8개가 총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이에 노란색 보이세요? 노란색이 뭐냐? 이 희생 제물을 자르거나 이 다룰 수 있는 도구를 올려두는 그러한 상입니다. 상. 지금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냐?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 씻는 방도 놓고, 씻는 방뿐만 아니라 번제물, 희생제물을 놓을 수 있는 상도 두고, 상을 놓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제물을 다룰 수 있는 도구마저 놓을 수 있는 그 평평한 노란색의 상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을 해 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우상 숭배를 내가 이 번제물의 이 부정함을 씻듯이 씻겨버리고 다시 함께하기 원해. 다시 너희를 내 예배자로 삼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갈망이 이 번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서 봤지만 이 번제물 씻는 방도 처음 있는 건데, 상과 이 번제물 기구 놓는 그 노란색의 그 상도 처음 나타나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이 4개나 있다는 것은 번제물이 많을까요? 적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한 방에 이제 한 명씩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번에 8명이 예배를 드려도 오케이, 우린 상이 8개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 8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출동해갖고 바로 각 뜨는 거예요. 바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상 8개에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뭐냐? 그 예배자가 많을 것이다. 그 예배,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다. 수많이 예배 드리러 올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도 많이 두고 이 테이블을 많이 둔 것이 지금 이 8개 4개 되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40장 42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노란색 4개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저도 이제 주방 알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공용으로 쓰는 어떤 그 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옆에 제가 여기 있고, 그럼 옆에 또 작업자가 있으면 그건 늘 가운데에 놔둬요. 그래, 저만 쓸 수, 오른쪽에 놓으면 왼쪽에 있는 사람 못 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두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테이블이 이렇게 주황색 테이블 2개 있고 가운데에 기구를 놓고 이 친구가 이제 큰 칼로 썰고 있으면 좀 기다려야겠다. 턱 놓으면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됐었던, 그러니까 뭐냐, 그때 이 솔로몬 성령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체계적으로 더 예배 드릴 수 있게, 더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간지에도
제가 볼드칠을 해놨어요.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히브리어로 켈리샤하트라고 쓰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쓰였냐? 에스겔 아까 9장 1절에 보면요. 에스겔 9장 1절 한번 넘어가서 다시 볼까요? 그러면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라고 했어요. 지금 이 북문에서 일어난 음란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는 무기를 갖고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죽이는 무기가 똑같이 켈리 샤하트 똑같거든요. 그 죽이는 무기를 갖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뭘 죽이는 거예요?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을 죽여갖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우리를 예배자 삼으십니다. 아멘이요.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잘 알고 있지만 이 번제, 이 제사, 이 번제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죽어야 될 우리 대신 그 죽이는 도구로 예수가 찔림을 당해갖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신부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배자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43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작.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아멘. 이거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뭐냐면요,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 현관이 이런 구조라고 그때 보긴 봤었어요. 이 앞에 그 번제물 씻는 방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북문이 현관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제물들이 있고 양 옆에 이렇게 갈고리 손바닥 길이만한 갈고리가 박혀 있다는 거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번제물 씻는 방에 대한 이 내용들이 마치는데, 여러분, 이 못이 이렇게 팍팍팍팍 꽂혀 있으면 거기에 뭘 꽂아놨을까요? 고기예요. 맞아요. 희생제물의 고기를 거기에다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을 했냐, 이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 게 이게 몸이에요. 몸, 살과 몸이에요. 결국 누가 못 박힘으로써 이 번제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아멘이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 성전은 보여주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한 신부 삼을 거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신부 삼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요약한 책을 읽은 게 있었는데, 그 유대 철학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철학자들이 쓴 책인데,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상하냐? 우상 숭배하는 거를 극히 싫어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사형이라고 내리치는데, 에스겔, 특별히 호세아, 아니면 어떤 이사야, 그런 데를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겠다 하시고, 스가랴 죽이겠다고 하시고, 또 갑자기 살리겠다 하시고, 죽이겠다고 하시고, 또 함께한다 하시고, 이 양면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 철학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하나님은 이러한 두 모습이 있다라고만 하고 이 어떤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면 죽인다. 근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끝이 났어요. 왜요? 누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고 싶은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요, 십자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에스겔 성전 몰라도 돼요. 이 수치 다 몰라도 돼요. 십자가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완전한 번제가 되신 그분 덕분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구나. 그분 덕분에 내가 신부가 되어 있구나. 그분께 매일 내 죄를 씻김 받을 수 있구나. 이거요, 이거 아니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그니처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딴 거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십자가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믿고 선포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여러분들이 안 믿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리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더 제가 전달해 드리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더 주관적인 십자가로 제가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세윤이한테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들,
우상 근원지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씻겠다는 게 결국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럼 어떻게 이 십자가가 저희의 우상을 씻겨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십자가가 저희를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상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설교에서 안정을 얻지 않아요. 설교 잘하는 걸로 안정을 얻지 않아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안에서 안정을 얻습니다. 아멘이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용납받았습니다. 아멘이요. 저는요, 이제 더 이상 제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 우상을 쫓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십자가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멘이요. 저는 저의 권력을 휘둘리면서 남을 또한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의 권능으로 섬기고 싶어요.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우상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아니요, 어느 우상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떠한 재물, 어떠한 인간관계, 어떠한 바라는 그러한 꼭지점과 꿈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지 않습니다. 죽어줄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우상과 함께 죽음에 빠뜨리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어디였더라? 저 무슨 대학이었지? 케임브리지 대학교. 미국의 굉장히 명문 대학교거든요. 거기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사실 그렇게 학벌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거죠. 아니, 그 촌뜨기 목사가 이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긴장을 해서 처음 5일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한 4일 동안은 뭐 이제 철학자들, 뭐 키에르케고르, 뭐 사르트르 이런 것들 잡다한 여러 지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능력이 잘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저녁에는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그냥 십자가만 전한다.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만 원색적으로 전한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저녁 5시에 밤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 현장에 있었던 딕이라는 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현장을 이제 기록한 어떤 회고록을 썼는데, 이 그 딕 목사님 옆에 그 왕실 교수가 한 분이 있었고, 또 옆에는 나중에 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이에요. 주교가 되는 어떤 한 교수님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날 밤 설교를 들었다라고 해요. 이 교수님들은 뭐 훌륭한 분이셨지만 카톨릭이니까 그런 건 싫다 했다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만 된다는 그런 설교만큼은 반대하고 부정했던 그러한 교수님들이었다고 해요. 뭐 케임브리지 대학이야 뭐 기독교 대학도 아니고 뭐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제 딕과 그 이제 이 교수들과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이 피로 만드는 제사, 피로만 드려지는 제사 얘기를 그냥 쭉 했어요. 쭉 하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김 받아야 됩니다. 당신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45분 1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약 400명, 500명 되는 학생들이 이제 내 생명은 예수의 것입니다. 결단하고 거기에서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말하기를 그 교수들이 굉장히 불쾌했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런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 말씀이 능력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었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유수한 대학의 무수한 그 인재들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이제 앞닥들인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간 얻은 거 좋죠. 기도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 빛과 소금 교회의 시그니처와 트레이드 마크가 십자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와 새로 오는 어떤 영혼들에게도 우리 교회 자랑은 십자가야. 우리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야. 딴 게 아니라 강단에도 십자가가 흐르고 기도에도 십자가가 나타나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냄새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요, 지금 우상을 삼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주인 삼은 사람은요, 관계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져도 좌절하지 않아요. 건강이 심지어 상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힐 소망합니다. 아멘. 더 이상 어떤 우상도요, 어떤 재물도요, 어떤 관계도요, 어떤 여러분들이 받는 그 평판과 그 평가도요,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않아요. 자유예요. 우상에게 결코 규정되지 않아요. 십자가로 자유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랑이, 그러한 고백이 빛과 소금 교회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송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에스겔에서 지난번에도 사실 박석 깔린 그 땅에서 예수님이 채찍 맞고 가시관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린 그 땅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박석 깔린 땅을 통하여서도 십자가를 보여주시네.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하는 이 번제물 씻는 방도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가득 세워진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겠다. 아멘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우상이 세워진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자유케 하고 예배자로 만들겠다. 아멘이요.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는 소원이 생명과 바꾼 주의